오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특별히 신앙부흥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규호 목사님은 재림연수원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시고, 재림연수원이 무엇 하는 곳이냐면, 우리 교단에는 2,000명 이상의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직원들의 연수를 맡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 연수, 또 직원들 연수, 저희 병원 직원들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성경을 말씀을 전하시고 연수를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엄규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다 보면 6시 한 30-40분 정도 해가 뜨는 것 같은데, 저희 마음에도 이 시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좀 마음에 좀 비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6학년, 5학년 두 아들, 3학년 두 아들인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자꾸 존경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존경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나이 때 못했던 걸 이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못했는데 얘네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아노 치는 겁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우다가 인내심도 없고 이렇게 흥미를 잘 못 느껴서 중간에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좀 너무 아쉬운데, 이 아이들은 피아노를 이렇게 재밌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좀 더 됐나? 그런데 요즘 이렇게 그 찬미가 반주를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 치는 그 피아노 반주, 찬미가 반주를 들으면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아멘. 좀 전에 아마 우리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드셨을 텐데요. 근데 2주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는데, 나도 좀 피아노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찬미가를 보는데 나도 이걸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또 생각을 주셨냐면, 기호야, 성경도 악보와 같다라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아멘. 이렇게 성경을 그냥 열기만 한다고 해서 막 은혜와 감동이 오지 않잖아요. 악보가 있으면 그걸 뭐 해야 되지요? 연주를 해야 됩니다.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연주도 하고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러야 그게 내 마음의 공명이 되고 은혜와 감동이 옵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다는 걸 처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냥 연다고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오지 않고 그걸 연주를 해야 돼요. 저희 각자도 연주를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하지만, 결국 설교자도 하나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성경이라는 악보를 뭐 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나도 연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예전에는 성경 설교 잘해야겠다는 생각 정말 이렇게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악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연주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지. 잘하고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이걸 좀 이제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이렇게 아마 계속 그럴 수 있겠지만 소박하게밖에 연주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잘
연주되어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야, 그래서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야, 그분이 참 사랑이구나. 그 마음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실 연주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뭐 독주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도 임하셔서 연주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임하셔서 그냥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제목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요. 네, 오늘 첫 시간 또 이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도 거기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이 새를 통해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러니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염려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새가 우리에게 주는 값진 교훈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느냐? 귀하지 아니하느냐? 새도 창조주에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창조주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고, 그걸 새를 보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이 명령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약속들,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중의 새를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에 잘 순종하셨나요?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명령에 잘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명령이 갖고 있는 의미, 중요성, 가치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데 작년에 별세꽃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기 제천에 있는데 창조주를 소개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귀한 기관인데요. 4월 달에 별세꽃돌에 계신 분들하고 외연도라는 저기 서해 보령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반 갔나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유인도인데 거기에 새를 보러 갔습니다. 1박 2일 가서 이렇게 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이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구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요 때부터 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보진 사실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가볍게 보기 시작했고,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입문도 사실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제가 이때로부터 보기 시작한 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연결해서 참 좋은 메시지들이 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지만 아직 사실 제대로 입문도 못했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많은 책을 썼고 또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통해 또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도 알고 보니까 탐조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탐조하는 분이었어요. 이분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를 보는 어떤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아마 강연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한국에도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새를 관찰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무슨 이렇게 새를 올린 그 사진도 있는데, 여기가 실보도라는 섬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손에 새를 올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새 관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새를, 공중의 새를 뭐하라고 했어요?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조인이 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맞네? 공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뭐 전문가가 되라고 하지 않겠지만 새를 좀 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에 대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새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라고 한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새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셨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눈을 고정시키거나 자세히 보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을 때 그 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한번 슬쩍 보는 정도가 아니고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여러 새들의 어떤 깃털 행동을 좀 연구하고 감상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명령에 좀 더 잘 순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재림신도의 가정을 봤더니 참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연계의 사물들, 그러니까 새도 포함된 거죠. 영적 진리를 가르치도록 주신받은 주의 무원의 목사들이다 그랬어요. 새가 뭐라고요? 목사님들이, 무원의 목사님들이,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목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그 교수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기는 저 새가 황금새, 흰눈썹 황금새라는 새인데요. 저도 새 잘 모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무언의 목사님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님들 설교를, 메시지를 잘 듣잖아요.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이 새를 보면 유익을,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그리고 목사님들 저희가 설교도 여기는 아마 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서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교회는 화금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새들은 주변에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틴 루터라는 분은 그의 한 책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중에 있는 작은 새의 수만큼 우리에겐 많은 교사와 설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성경은 새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시편 11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뭐하는도다? 연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행사는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연 공부와 성경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저희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저희의 몸을 가장 연구 많이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이 몸을 연구하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든 여러 의미에서 정말 신비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더 조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맥락도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계 공부, 우리 몸을 포함해서 새를 보는 거, 여기 표현된 자연 공부에 다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깊이 공감이 되었고 이제 늦었지만 조금씩 더 이 명령에 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제리표의 성경 구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세세한 것들은 창조세계, 새든 꽃이든 나무든 저희 몸이든 세세한 것들은 무심코 보는 자들에게까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광부가 땅의 보화들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솜씨도 그것을 즐겨 찾으려는 자들에게 보화를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몸이든 새든 나무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솜씨, 제가 더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살필 때에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책들인 거예요. 이분은 김성호 교수님입니다.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잘 관찰하는 분 같아요. 제가 이분 보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이분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동고비와 함께한 80일이라는 책인데요. 동고비 둥지를 발견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떠나기까지의 과정 80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를 관찰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서남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동이 트기 전인 어두운 시간부터 새벽에 가는 겁니다. 그 둥지에. 다시 어둠이 내린 시간에도 나는 숲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동고비만 만났대. 야, 정말 대단한 관찰자세요.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낸 겁니다. 아주 따뜻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그 딱따구리 둥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5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새가 둥지를 이렇게 만들고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기르고 그리고 그 태어난 새끼가 떠날 때까지를 관찰한 겁니다. 처음이래요, 이런 책이. 근데 이런 과정들을 이분이 반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분의 책입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 한 쌍이 새끼를 키워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인 동시에 한 아들의 아버지인 나는 많이 뭐 했다고요? 부끄러웠대. 큰 오색 딱따구리 부모 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린 새들에게 주고 있었대. 그 하나하나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대충 보지 않고. 근데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진짜 이 헌신하는 모습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돌아오는 것이 없었음에도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위협 앞에서조차 전혀 머뭇거리지 않는 단호함도 보였다. 이 자연세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협들이요. 근데 이런 것도 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유전자에 짜여있는 본능이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잖아. 이게 저절로 된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하지만 나는 그리 믿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분명히 말해줬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뭔가 경이로운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는지 좀 더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속성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저희가 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키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작년부터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중고로 이제 카메라 작은 걸 좀 구입해서 같이 좀 이렇게 찍으러 다니고, 저는 또 못 갈 때 아이들도 주변에 좀 가기도 하는데요. 새를 찍다 보면 하늘에 또 뭐가 보이나요? 비행기가 보입니다. 그럼 애들이 이것도 다 뭐 할까 신기하니까 다 찍습니다. 비행기도 찍고 헬리콥터도 찍고, 새처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걸 좀 대조해서 보면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 뭐 제트기를 만들어도 제트기는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걸, 요 새는 동겁이라는 새입니다. 얘는 나무 타기 선수예요. 그러니까 위로 보통 새들이 잘 올라가는, 얘는 위에서 아래로도 잘 내려옵니다. 자유자재로 내려오는 나무 타기 선수가 큰 특징인 동겁이라는 새인데요. 요 사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입에 뭐 물고 있지요? 요거 뭘까요? 새끼새의 배설물이에요. 새끼새가 배설물을 내면 그걸 입으로 불어서 멀리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그냥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천적들이 와서 새끼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물고 가서 멀리 가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자기도 그래도 옛날에는 화려한 거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아, 나도 좀 이쁘고. 근데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화려한 거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내려놓고 그냥 자녀 키우기 위해서.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제트기,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 비행기가 사랑을 알려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 제트기들이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하지.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물론 죄가 이제 섞였지만 우리에게 뭐를 알려줄 수 있어요? 사랑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넣어놓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한일서 4장 8절의 고백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새를 보면서 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를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은 좀 배경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이 아름다운 천사가 반역을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싶어서.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한 구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비난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그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창조주가 자기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어떤 죄가 시작되면서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이 대쟁투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아 기른 자녀가 부모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근데 내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요? 대신에 자녀가 부모가 때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나를 키웠다라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만 해주면 여러분, 그래도 인생 살아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이 대쟁투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야.
나를 돌봐주시고 나도 지금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대쟁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회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옛날에는 고전적 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고전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좀 어리석지 않니? 요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요 책에 보면 한 학자가 이게 신무신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그냥 자연주의적 기원, 그러니까 진화론 정도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들릴 뿐만 아니라 종교는 악하고 위험하며 해롭다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공격합니다. 야, 기독교 역사를 봐라. 가장 많은 사람들 죽인 게 기독교인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공격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무신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신불교원에 있는 이런 구절들이 더 전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이해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시대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진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참된 품성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중의 새를 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이제 누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새를 보면서 저희가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천연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치와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할 수 없도록 그는 언덕과 강과 바다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여기 에덴 요양병원도 좋은 환경들이 있지요. 이 속에서 산책도 하시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 생맥이지요. 색을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특별히 만들어진 안경을 끼고 그 색을 인식하는 모습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선천성 생명으로 태어난 지미와 제이스 형제. 아버지가 알록달록한 효선을 보여주며 무슨 색인지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엔크로마의 생명 교정 안경을 쓴 형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떤 색깔이 보이냐는 어머니의 거듭된 물음에도 형제는 대답 못하고 서로 꼭 껴안습니다. 형형색 색의 수건 색깔들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형제의 모습에 지켜보던 가족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 색깔, 티셔츠 무늬 색깔, 어머니의 눈동자 색깔 등을 태어나서 처음 보고 감격하는 형제의 모습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들들의 잊지 못할 순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조회수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저희가 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천연계의 것들 그냥 저절로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내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 숲속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빛이 부족하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왔습니다. 포토샵이라는 걸 좀 해봤어요.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박구리한 새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도 또 직박구리 같은데 잘 안 보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근데 얘도 그 포토샵을 통해 빛을 보니까 똑같은 새인데 확 들어오지.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이건 염소원에서 찍은 노랑 할미새라는 새인데요. 왼쪽은 원래 찍은 비가 좀 이렇게 살짝 내리던 날에 찍은 건데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오른쪽에 빛을 주니까 얘가 그 노란 빛이 잘 보입니다. 가시광선이 파장으로 와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계시, 성경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관광 간다 그러지요. 그것도 한자로 보면 볼광자에 광자가 무슨 광자지요?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의미 있게 단어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계에서 그냥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빛을 저희가 사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다른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의 사물들을 보여줄 때 그게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도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 안 보이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던 희망, 안 보이던 사랑, 회복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삶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찬양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주 내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